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빛을 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 사마리아 죄된 우상을 보고 맹세해야 하니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베르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듣고 돌이켜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말씀을 피울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뭐죠? 혼나. 네? 혼나. 마치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습니까?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말 좀 들어라.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안 들어봤습니까? 우리 정옥수 전사님은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본능이겠죠. 또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일까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허투루 듣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에는 말함으로써 생긴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는 뭐에서 생긴다고요? 듣는 데서 생기고 후에는 어디서 생긴다고요? 말을 많이 하고 생깁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사물로부터 멀어지고 귀가 안 들리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더 심각한 거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더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자성어에 목계지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중국의 사상가 아주 유명한 학자죠. 장자가 생각하는 좋은 리더란 누구일까? 장자의 발생편에 목계지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닭처럼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다. 그래서 목계지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왕이 그 닭이 싸우는 투개를 좋아해서 싸움닭 한 마리를 구한 뒤에 당시 최고의 사육사였던 기성자에게 이 닭을 최고의 싸움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일이 지나자 왕이 기성자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제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물었더니 기성자가 하는 말이 아직은 아닙니다.
닭이 강하긴 강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10일이 지나서 왕이 찾아와 기성자에게 물었더니 이제 싸울 수 있는 닭이 되었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으나 상대의 소리와 그림자에도 쉽게 반응을 합니다.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진중함이 있어야만 최고의 싸움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0일이 지났지만 기성자의 말은 여전히 준비가 덜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으나 상대를 노려보는 눈초리가 여전히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일 후에 그제야 기성자가 이제 됐습니다라고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상대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닭이 턱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어미 닭이라도 그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최고의 목계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을 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목계가 되는 세 가지의 조건은 첫째, 자신이 제일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남의 소리와 위협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셋째, 교만과 조급함 그리고 공격적인 눈초리는 완전히 평정한 사람의 모습이 목계 지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은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배로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은 법이고 또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받은 상처가 그만큼 오래 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자크 워드라는 사람은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도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흔들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란 아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해박한 지식이나 많은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 경청할 줄 아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내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듣겠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입과 혀를 제어할 줄 모르는 신앙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 아껴야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돈을 아낄 줄 알아야만이 돈을 쓸 때 쓸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아낄 줄 몰라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일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낄 줄 모르니 그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는 것과는 같습니다. 돈을 아끼려면 소비 습관을 바꾸면 되고 시간을 아끼려면 뭘 바꾸면 될까요? 시간을 아끼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한 일인지, 뭐가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인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려면 과연 뭐가 바꿔야 될까요? 말을 바꾸려면 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인성을 바꿀 수가 있을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인성이라는 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성격, 주어진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힘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사울이 오늘의 바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두려고 쫓아냈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바울이 된 것은 신앙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또 어제 시몬 베드로에서 오늘 게바 베드로로 변화가 되는 것도 역시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인간의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거꾸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변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가 된 것이죠. 원래의 상태에서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을 때 고래 뱃속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돌이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을 때 그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5,000명을 먹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성경이 뻥을 쳤다, 거짓말을 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였을까? 그런데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5,000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때요? 더 이해가 안 가겠죠?
더 말도 안 되는 뻥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걷어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지만 자기들이 먹을 도시락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여분을 조금 내놓았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나눔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을 반절, 아니 3분의 1이라도 더 내놨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바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누지 않았다면, 내 것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다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었더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자기가 먹을 것을 양도하고 자기가 먹을 것마저도 나누었던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작은 것이지만 여러 명이 나눌 때는 크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내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 나도 먹기 힘들고 나도 지금 피죽 끓여 먹고 있는데 남에게 내 것을 내준다는 것은 그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십시일반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것을 줄 때 그것이 몇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을 그들은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보람과 기쁨을 내가 가지고 누릴 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전문 기술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집안 기계만 고친다면 그 사람 누구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혼인 잔칫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시험 문제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그 당시에 종교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시험 내내 창밖만 응시하던 한 학생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백지로 제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창만 바라봤던 그 학생이 한 줄 써서 시험 문제지를 제출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감탄했으며 저도 감탄했어요. 아, 진짜 천재는 천재네. 어떻게 이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천재는 천재. 영국의 천재신 바이런이 학생 때 썼던 일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그 엄청난 기적 사건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역시 천재는 천재. 사실 말이 많다고 설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구절절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 심정이 잘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 한숨으로도, 한마디 짧은 한탄으로도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글을 쓰려면 이 정도 영감은 돼야 돼요. 이 정도 글발은 있어요.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불신앙의 죄와 무지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죠. 이사야서 2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 듣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무지 몽매함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시야를 흐트러뜨리고 우리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면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심판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영혼의 탄식함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니 이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가장 긴급한 말씀이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3절에 보면 시편 42편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이렇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 갈망함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 것. 사슴은 목이 길어서 우리보다 수십 배 더 목을 많이 탑니다. 더 갈증이 심해.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에서 목을 내려서 물을 먹는 순간 사냥꾼이 총을 겨눠도 도망가지를 못해. 목마름이 더 급하니까. 그만큼 갈망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눈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한탄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리석게도 인간은 꼭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겪고 나서야 깨닫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당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닫고 미리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볼 수 있을 때 봐야 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볼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이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멸종위기의 식물이나 동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여러 생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복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엇이 중요합니까? 있는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좌우, 옆, 뒤, 앞, 뒤, 다시 한번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막상 쓰려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한장 진짜 꼭 필요할 때 없어. 쓰려. 뭐 똥에는 약에 쓰는 뭐 없다. 뭘 쓰려고 하면 없어. 우리가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 꼭 떠나고 나서 후회, 없어지면 후회함.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필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을 과연 세상이 여러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과연 얼마나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불안이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안정제 그때뿐입니다. 안정제 안 먹으면 또 똑같아져요. 세상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연속 2번에 의해서 아주 큰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저께 발표한 현재 사망자가 3,889명,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부상자는 16,740명, 또 집을 잃은 이재민도 17,90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겠죠. 더 위험한 것은 지진 후에 여진이 얼마나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지진은 딱 2번 일어났는데 그에 따른 여진이 무려 1,14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진 때문에라도 구조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다고 결국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혁신적인 최신 우주 항공과 최첨단 과학 기술과 또 사람을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재의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인간의 그 오만함과 교만이 결국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과연 누가 말을 한 것일까? 어른이 했을게죠. 아니면은 어렸을 때 떡을 얻어본 아이가 어른이 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 문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덧붙이는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채움도 없는 것이고 해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굶주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기갈이 온다는 것이, 기근이 오는 것이 날씨가 더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환난과 전쟁과 고난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도 기회도 없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다면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가 양쪽 얼굴 옆에 2개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귀였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듣는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을 채워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